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부쩍 여러분들이 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인데 (500년이) 지난, 그리고 정확하게 500년이 지나고 두 번째 해가 되어지는 502년째 종교개혁 기념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변화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평생 어떤 얘기로는 3번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기회가 내 옆을 늘 지나갑니다.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데, 그 기회를 잡는 것은 본인이죠. 우리가 내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구역 안에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변화를 사모합니다.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과 인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이 시간 그 변화가 나한테 일어나야만 하는가? 나는 지금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변화에 대한 간절한 소원과 목마름이 진정으로 있는가 하는 것은 인식하는 것과는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그것을 원하고 있는가? 빨리 오늘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오늘 꼭 이 마음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 공동체에 하나님이 때에 맞게 저희를 끌고 가고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부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기에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일석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죠. 그 방향성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연결해서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연결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누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한 가지, 이 기도하는 시간에 이 한 가지를 확인하고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가지를 통과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고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유일하게 살 길임을 나는 선택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변화되어져야지만 내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변하기 원합니다. 나에겐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소원을 확인하시고 그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 있음 가운데에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기도 드린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삶이나 우리 공동체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에 제 전부를 걸 만큼 제 안에 진실된 원함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것이 이 변화를 향한 목마름과 간절함이 진짜가 되게 하셔서 변화되게 해주시고 저의 개인의 변화가, 우리 공동체의 변화가, 조국 대한민국의 필요로 하는 변화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움직임이 되게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변화를 원합니다. 변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변화되기 위해 제가, 우리 각자가 서로가,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옵소서. 그 전에 내가 진실로 변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그리고 행하겠나이다.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각자를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당신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다시 한번 또 다른 분에게, 오늘 당신에게 부흥이 시작되어집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와 부흥이 시작되고 열려짐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오늘 말씀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8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만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12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아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와 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단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다같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새로운 시즌을 여는 부흥과 개혁의 주인공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주일로서의 예배를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은 변화와 개혁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변화와 개혁을 진실로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500년이 넘게 지나가는 동안에 또 다시 우리들은 변화를 필요로 하는 때를 시기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에도 상황적으로도 개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이렇게는 안 돼, 변화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모두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도 지금은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이 공교롭게도 해방되어진 때가 똑같은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이 70년이 지난 때예요. 7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숫자라는 것을 아시죠? 7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70년이 시작되어지는 해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9월 29일, 30일 그때 우리는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년 나팔절의 시작을 알리면서 나팔을 불고 새로운 신년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같이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방향을 또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2780년, 다른 말로 새로운 10년이 열려지는 새로운 시점에 우리는 또 서 있는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10년 동안에 또 어떤 일이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날지,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라고 하는 지금 그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10년 그 안에 일어날 수많은 일들은 우리를 긴박한 느낌으로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게끔 되어지는 시간들을 지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어마무시한 일들이, 변화가 10년 안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0년도 우리 달력으로 치더라도 또 새로운 10년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점에 서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새로운 10년이 열리고 새로운 70년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단위로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지금까지 왔던 10년 동안의 이전의 삶이 계속 되어져도 괜찮은 것이라면은 그냥 내일 또 그렇게 살아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도 500년 동안 종교를 개혁하고서 지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이제 새롭게 500년이 시작되어지는, 펼쳐지는 그 시즌이 열려지는 때 지금처럼 왔던 대로 그렇게 해도 괜찮으면은 그냥 그렇게 가도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이죠. 근데 요새 계속해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기독교 안에서의 화두는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본질을 많이 상실했고 본질로부터 너무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기독교를 지탄하고 오죽하면 개독교라는 지탄까지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어지기까지 누가 그런 역할을 했는가라고 할 때 저를 거기서 제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000만, 1200만 성도로 부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1994년 통계를 보니까 850만 명으로 줄어들어 있었더라고요. 1년에 169개, 170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1년에 한 3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 숫자가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 가운데는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출산율이 적어져서
아이를 낳고 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잘못되어진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서 어른들만 마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실망해서 아이들도 그것을 보면서 이중적 괴리감에 빠져서 지금 아이들조차도 교회 하면은 그거는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해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초등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3%, 중고등부 같은 경우 아이들의 5% 정도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미전도 종족을 구분할 때 인구 숫자 족속 가운데에서 5%에서 7% 미만이 되어지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분류를 해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가 들어가서 전략적으로 그 족속과 그 나라를 복음화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분류되어지고 있는 그런 선교 하는 사람들 안에 나와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아이들부터 중고등부까지 3%에서 5%로 복음화율이 줄었다는 얘기는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 안에 이미 미전도 종족들이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안에 생겨났다라는 얘기고, 기존 이미 되어 있는 어른들의 숫자는 고령화되어지고, 교회는 가면은 나이 많은 사람, 연세 드신 분들, 저희 교회는 그래도 젊은 거예요. 기가 막힌 이 현실, 교회가 유일한 대안이고 세상의 희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외쳤고, 저도 그렇게 믿고, 그래서 목사가 됐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어느 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변화가 필요로 하는 그 시기에 와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너무 몸에 배어서 익숙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멈추어 서서 바꿔야 한다라는 전통과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양식 자체를 본질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그런 도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일본도 가고 함께 기도도 했던 우리나라 예배 선두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김진호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서 제2의 예배 사역에 대해 부름을 받아서 그가 다시 시작하는 사역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리콜 사역입니다. 예배, 본인이 선두주자로 대한민국의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 변화를 만들어서 예배를 개혁시켰던 분인데, 본인이 은퇴를 하고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대한민국의 예배가 세계에서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안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 발견했고, 마치 자동차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자동차 회사에서 리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다시 내보내려고 하잖아요. 본인이 예배 리콜 사역을 마지막 남은 생애의 삶에 드려야 될, 자신의 열정을 마지막으로 쏟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역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 본질로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점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멀어져 있으면서 습관화되어 있고, 그리고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화되어져 있는 부분들의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계속해서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오는 징조라고 했듯이 우리 개개인도 이대로는 안 되는데, 내 삶에, 내 인생 속에, 내 신앙생활에 이대로는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찾지 못하는 거죠. 변하긴 변화해야 되고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에 대한 답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은 아직도 변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죠. 변화돼야 된다라는 생각과 들어서 알고 있는 것 속에서 지식으로 말미암는 인식은 있으되, 지금 절실하게 나에게는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가 없으면 나는 죽은 것과 똑같아, 난 정말 변화돼야 돼라는 변화를 위한 갈망이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그렇게 극에 달해 있는 절정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갈망 속에서 탄생했었습니다. 제 안에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쓰고 계시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써주셔서 감사한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쓰시고 앞으로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면은, 그리고 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은 이렇게 이대로는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제 안에 변화가 더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간절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오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성전을 지을 때 오른쪽 왼쪽에 고가 높지 않습니까? 이게 2층도 아닌데 이렇게 고가 높아요. 그리고 뾰족하게 이렇게 지었어요. 이유는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도 교회 간판을 볼 수 있게 하려고, 교회 지붕 전체가 간판이 되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순천 순복음교회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 위에 큼지막하게 써 있는 양쪽에 서로 다른 문구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죠? 천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은 부흥이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거였어요. 대한민국의 부흥이 여기서 일어나서 여기서 주도된다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터져나는 그 부흥이 천년을, 아니 그 다른 말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을 맞을 수 있게끔 되어지는 부흥이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구호를 적어 놓았었어요. 그럼 어떻게 천년의 부흥이 일어나는가? 반대편에 써놓은 글이 무엇이었죠? 누림과 나눔이 풍성한 교회. 무엇을 누린다는 얘기죠? 복음을 누리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이죠?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즉 자신이 구원받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자기가 구원받았다면 내게 구원을 주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복음을 누릴 때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이 주어지는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내가 누림이 있어야지 누군가에게
나누어지고 넘쳐서 흘러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림과 나눔이 풍성한 교회, 그 누림이 나눔이 되어질 때 내 안에 그 누림이, 그 변화가 넘쳐나서 내 옆으로 변화가 흘러 나누어질 때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림과 나눔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누리는 누림이 풍성하고 나눔이 풍성하게 될 때 내게 부흥이 시작되고 그 부흥이 천년을 이어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부흥, 그것을 꿈꾸고 시작한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그것은 멀리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깜깜한데 이 교회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신대지구가 있고 사방에 뭐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지만 여기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십자가 하나 덩그러니 있고 저 멀리서 보면은 그 십자가가 딱 보였었어요. 저 옆에는 삼동마을, 산동마을 옆에, 네, 삼동마을, 그것밖에 없었어요. 설날이면은 신권 새거 봉투에다 넣어서 삼동마을 연세 드신 어르신들 찾아뵙고 세배 드리고 새 돈 드리고 그리고 오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제 여기까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샘플 되어지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의 70명의 그 가족이 고센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430년을 사는 동안에 200만 300만 가까이 되어지는 민족이 형성되어지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숫자를 차기까지 기다리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약속해 놓으시고 가서 보고 땅을 찜하게 하셨던 가나안 땅, 오늘날의 팔레스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거할 땅으로 선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백성의 수가 차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백성의 수가 있고 이제는 땅도 있어요. 그러면 통치자만 있으면은 나라가 형성되는데 그 백성들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지난주 말씀의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를 다닐 수는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고, 영이 살아났다는 말이고, 영이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복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의로움을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가 내 말을 따라 나의 통치가 네 순종을 통해서 내 말씀이 네 삶 속에서 통치로 이루어질 때, 이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뭔가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으면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기준에 맞춰서 살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보호 속에 살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경험하고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 때, 그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천국을 경험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의 평강이, 기쁨이 내 안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언제 터져나가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제는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통치를 받을 때 통치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통치권이 흘러갈 때 그것을 나라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통치자의 주권이 서서 흘러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런데 우리에게 매번 말씀이 전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몰라서 지금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통치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아는데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내 생각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어서 가면서 이 땅에서 내가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 둘 다 필요해. 둘 다 놓을 수가 없네. 근데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잘 몰라요. 둘 다 걸고 있어도.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게 큰일 났네. 괜히 이렇게 표현을 했나? 이게 이렇게 돼서 점점 대책이 없어진단 말이죠. 어디까지 찢어지나 봐야 되나? 나중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상태로 있다 보면 더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게 이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자체가 신앙생활의 교회 생활이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통증이 유발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의 요소가 점점 커져가니까 아는 것만큼 갭이 커지고 갈등의 요소도 커져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복되다라고 했는데 즐거운 게 아니라 점점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점점 더 어렵고 더 복잡해져. 교회 다니니까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교회를 알면 알수록, 교회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복잡한 것밖에 없고 마음에 시험 드는 것밖에 없어. 왜 그러느냐? 본인 자신 스스로가 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앞에서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앞하고 뒤가 다른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려워서 또 교회에 오래 있고 안으로 들어와서 봉사하고 그거 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이 보여지니까 이게 교회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살짝 고리만 걸어놓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 그래서 큰 교회가 인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샅샅이 다 보이잖아. 여기 뭐 가까이 가면 무슨 냄새 나는지까지 서로 다 알잖아. 거기다 전도도 안 되는데 구역에서 1년, 2년, 3년, 10년 똑같은 사람, 내 구역 식구들인데 맨날 똑같은 얘기 듣고 똑같은 나눔하고 똑같은 거 보고 뭔 재미가 있냐고. 거기서 좋은 거보다, 기쁜 거보다, 즐거운 거보다, 은혜 받는 거보다 문제 얘기, 속상한 얘기, 안 좋은 거 보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 모임에 계속 나오래. 그건 나가주는 거죠. 이런 구조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존재로 광야에서 살았어요.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백성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진짜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똑같이 광야에서처럼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따로 있더라고. 그리고 그들은 농사도 짓고 풍요롭게 살고, 근데 그들이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니까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방식은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성적인 쾌락도 있고 무슨 예배를 드리는 게 막 그런 식으로 드리고, 그런데도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고 가나안 땅에서 복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광야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거를 경험한 게 있으니까 그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가보니까 또 다른 세계가 있단 말이죠. 이 두 세계관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관의 전쟁 속에 끼어 있는 거예요. 두 전혀 다른 가치의 세계가 부딪혀서 가치관의 전쟁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나의 세상의 가치. 근데 교회가 세상을 선도했었어요. 예전에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랐기 때문에 세상을 능히 선도할 수 있어서, 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따른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 하나님의 가치를 따른다는 말은 교회가 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힘들어 보이지만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선도하는 힘과 능력이 됐고,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면 교회로 와서 희망을 얻었고, 어렵고 힘든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예전에는 힘든 것이 지금보다 더 많았죠. 우리 어렸을 때는 더 못 살았고 더 힘들었어요. 애도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줄줄이 몇 명씩 안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더 어려운데도 교회 나와가지고 양쪽에 부둥켜 안고 하나 다리에다 끼고서 통성으로 울면서 기도하면서 밤새 울면서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으로만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어려울 때 교회로 몰려들었던 거예요. 교회에 가면은 희망이 있다. 근데 지금은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세상을 다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혼자서 일하다 둘이 일하니까 돈 더 많이 벌게 되고 더 취할 게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구조 자체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다 보니까 집안의 구조, 경제 구조나 생활의 구조나 일하는 구조나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그리고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하는 대로 쫓아서 흉내내면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쓸 돈도 많아지고 해야 될 일이 점점 많아져서 거기하고 비교하며 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세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팅됨 속에서 굴러가고 있어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오늘날 우리가 빠져있는 함정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갔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을 따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생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탄생하고, 사울이라는 왕이 있다가 다윗이라는 왕이 있다가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다가 두 나라로 나뉘어져서 19번째 왕이 있다가 나라가 북왕국 남왕국이 다 멸망한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이라크 아수르의 북왕국이 멸망하고 이란의 남왕국이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때 나라가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었단 말이죠. 예배 처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배 처소가 다 부서지고 허물어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 수 있는 자리,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리,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성전이고 예배잖아요.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성전이고 예배란 말이에요. 그거를 다 나라가 망하면서 그것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때가 됐어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왕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고레스는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바로 다음 해에 유대인들에게 얼른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 가서 살아 라고 허락해 주었어요. 기적 같은 일, 하지만 하나님이 다 예언해 놓으신 그 일을 고레스 왕이 정확한 때에 나타나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게 제1차 포로 귀환이에요. 그때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와서 총독이 되어진 거예요. 정치로서의 총독이. 그때 종교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예수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저쪽에 가 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사람 중에서 49,897명, 거의 5만 명 되어지는 포로들이 1차 귀환을 했어요. 거기 70년 사는, 우리 36년 사는 동안에도 일본에 많이 정착하고 안정되어져서 거기 뿌리를 내리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70년 거기 살면서 이들이 여기 정착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주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래도 여기 내가 편안한 것보다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5만 명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와 보니까 폐허가 돼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수룹바벨이라는 탁월한 지도자를 만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70년 만에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을 짓는 것을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전체가 시간이 지나서 60년 정도가 지났을 때 두 번째 포로들을 귀환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1700 몇십 명, 1800명이 되어지지 않냐는 인원이 2차 포로 귀환을 할 때, 그때 세월이 가서 수룹바벨도 가고 예수야도 가고, 그리고서 새롭게 이쪽에서 포로 귀환하면서 간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져서 간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종교적으로 제사장과 율법학자로서 함께 갔던 사람이 에스라란 말이에요.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을 쓴 저자인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2차 포로 귀환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지어져 있는 성전, 거기에 성벽을 쌓자라고 얘기를 해서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벽을 같이 쌓겠다라고 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하겠다고 하자 너희는 아수르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았기 때문에 피가 섞여서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니니까 우리 가운데 와서 이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그들을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함께 하면 괜찮은데 따로 할 경우에는 이들이 성전 안에 똘똘 뭉치고 성벽을 쌓아놓고 나면은 자기들을 배척하고 여기 힘이 강해질 걸 생각해서 그때 이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들을 핍박하고 도전했어요. 조롱하고 너희가 뭘 할 수 있어라고. 그런데 결국은 탁월한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각자 성읍 가운데에서 자기 자리에 가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때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때 7월 첫째 날 바로 9월 29일 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것이 7월 첫째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일곱째 달의 첫째 날이 신년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신년이 시작되어지는 7개월 되어지는 일곱 번째 달의 첫날, 그들의 신년이 시작되어지는 그날, 설날이라고 어디 놀러가고 영화 보러 간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갑자기 율법학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에스라가 이렇게 단을 좀 높게 쌓아놓은 여기에 서서 자기 옆에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 사람을 세워놓고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 새벽 약 대략적으로 6시쯤 돼가지고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점심때 12시가 될 때까지 약 6시간이 넘게 계속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 성경을 계속 들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5절부터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들이 성경을 들을 때 에스라가 성경을 읽는 것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다들 그 자리에서 일어서니라. 그럼 6시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이 읽혀지는 6시간 동안 그들은 서서 그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그들이 마음속에 와 닿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더니만은 갑자기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왜? 에스라가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하는 그 대목에서 그들은 위대하신 하나님 면전 앞에 서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깨달아지고 부딪혀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통곡하고 울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울지 마라. 오늘은 신년이 시작되어지는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너희는 오히려 기뻐해라. 슬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된단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여기서 그만 울고 집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 살찐 음식들을 먹고 달달한 기분 좋은 음식을 먹어라. 만약에 돈이 없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들랑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줘서 없는 자들도 같이 먹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들 가운데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게 해줬더니 그 말씀을 밝히 알게 되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밝히 알게 되어지는 그 결과는 내 내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만족시키거나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다 아시겠죠?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제 오늘 우리의 현실과 성경 전체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까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어요. 제가 결론을 그냥 얘기를 할게요. 우리에게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은 맞아요. 우리 각자는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진짜 원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본문은 에스라의 종교개혁이라는 그런 부제를 달기도 해요. 에스라와 함께 일어났던 부흥과 종교개혁. 어떻게 이들은 이런 변화를 맛보았을까요? 어떻게 이들은 이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안에는 그들이 어떻게 그런 변화와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비결이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만 보면 잘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고 모르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삶의 진짜 기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만 살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 말씀으로 돌아가야지만 살 길이 열린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 있게 결론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이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살고 싶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먼저 이거 하자고 초청한 거 아니에요. 에스라가 먼저 설날 됐는데 설날 신년 축복 성회를 여니까 교회에 모이십시오라고 광고해서 이들이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백성들이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떠났기 때문에 이런 바벨론의 포로로 수치를 당했고 이런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었는데 이제 이 땅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목말라 한 거예요. 그들이 목회자가 리더가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 목말라서 그것을 사모했고 갈망했다는 거예요. 부흥의 시작은 말씀을 목말라 하고 사모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도 살만해? 아직도 그래도 버티고 가겠어?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필요하긴 한데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필요하긴 한데 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필요해. 그럼 지금 할 걸 하는 거잖아요. 자동차 가다가 앞에서 막 연기가 나.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요새 차들은 잘 안 그러더라고. 옛날 차들은 가다 보면 중간에 막
연기 나가지고선 뚜껑 열고 보면 여기 물 떨어져가지고 물 붓고 이런 거 경험해봤죠? 근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연기가 막 나기 시작.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셔요? 멈추어 서서 본넷을 열고 옆에 길거리에서 고속도로에서라도 밖에 가서 물을 어디서라도 구해서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잖아요. 정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에는 이런 행동의 변화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아니하고서 그러니까 물을 필요로 하는 거죠. 물을 찾아가는 거죠. 연기가 나고 있으니까 물을 찾아가야죠. 근데 물을 안 찾아가. 그럼 뭐 차 세워놓고 거기 있자는 얘기지. 계속 있어도 될 만하면 있는 거죠. 근데 계속 있어도 되는 것 같아. 그럼 계속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은 70년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돌아와서 두 번째 온 애들은 80년이 지나서 온 거란 말이죠. 그러죠? 2차로 온 거니까 와가지고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했어요. 성전도 있죠. 성벽도 재건했죠. 성읍도 완성했죠. 그 안에 우리는 이제 보호받으면 안정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들은 이것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헛것이고 또 순간 날아갈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북왕국 남왕국이 다 무너지고 멸망해서 포로로 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통치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구호가 아니라 목말라 한 거예요. 그들이 먼저 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인 거예요. 자, 그 간절함이 첫 번째예요. 부흥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는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말씀이 성육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로서 말씀을 풀어내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0세기가 낳은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렸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성경 얼마나 흔해요. 성경 진짜 널렸잖아요. 예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온 예수. 이제 예수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기독교의 예수, 개독교의 예수. 성경이 그들에게 변화를 만들어 주나요? 성경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책이 되어졌나요? 예수가 그들을 구원하고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예수라는 단어 안에 오늘날 사람들한테 존재하나요?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의되어진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는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가 하나님이 내 면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아니, 담임 목사 설교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뭔 소리인지 모르고 들어도 사는 것에 적용이 안 되어져 가지고 설교 요번 주 한 것도 이해를 못하고 삶으로 적용이 안 되어지는 상황인데, 맨날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딴 사람 거 들여다보고 딴 설교 듣고 그래서 뭘 어쩌라고, 나 그거 들어서 안다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많은 사람 거 들어서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어쩌라고. 그래서 살지 않는데 계속 되어지는 말씀, 이제는 흔해 빠져서 누구에게 그 목사님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칠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한 개를 듣더라도
내 면전에서 내 앞에서 전능하신 위대하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때 내 삶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말씀 안에서 내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고 믿는다면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받을 줄 알아야지 내 삶에 그 말씀이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귀로 듣고 지식으로 하고, 말씀을 내가 아는 건데라고 분석하면서 듣고, 성경도 예수도 단위에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도 다 싸구려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문제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대로 계속 가도 되는 거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가다가 나라가 망하고 인생이 엉망이 되어졌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목말라 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의 존재가 내 면전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이 읽혀질 때 다 일어나서 6시간 동안 그 말씀을 그분의 면전 앞에서 받는 거죠.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말씀을 내가 삶으로 그 말씀 듣고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하고서 듣는 말씀이 돼야지 삶으로 살아내 보면서 변화를 경험하죠. 정말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진짜 원함이 있는가? 오늘 변하고 싶은가라고 질문했잖아요. 그거 기도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난 죽는 거야. 나 정말 변하고 싶은데 말씀대로 해야지 변화될 것 같아. 그럼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전 인생과 내 생명과 우리 가족과 모든 게,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에 달렸어. 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진짜 살 길이 열려. 그렇게 받는다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작용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을 면전에 두고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하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다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다 맞대고서 당신 앞에 머물러서,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듣는 게 예배의 한 중간이 아니라 설교 속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내가 만나는 게 예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있는 거라고, 내게 처방하고 있는 처방전을 받고 있는 거라고. 이거를 받아서 그들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못 보게 지었어요. 필조 형제 자기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거울 없으면? 평생을 가도 자기 얼굴 몰라요. 누가 뭐 이쁘게 생겼네 그러면 이쁜가 보다 하는 거지, 얼굴 들여다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기를 볼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여기 눈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못 보게 만들어 놨어요.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거울 앞에 서야지만 우리를 볼 수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지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내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진짜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서지 않고서는, 말씀을 귀로만 들어서는 자기를 못 본다고요. 그러니까 너는 존귀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말씀을 내 가슴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앞에서 나를 변화된 나로 보게끔 만들어주는 믿음이 있고 목마름이 있어야지만은 그대로 반응할 수 있는데, 안 보이는 걸 어떡하냐고. 안 보이는 거를
듣질 않고 보질 않는데 보일 수가 있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더럽게 추하게 뭐가 많이 묻어 있는지, 얼굴이 많이 쪼글쪼글해지고 일그러져 있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지 진짜 나도 보이고, 망가져 있는 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나도 말씀을 볼 때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말씀을 목말라 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이런 반응들이 5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이 변화되면서 그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것이 문제로구나. 아, 이것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리고선 생각의 변화, 생각이 내 생각으로 있던 것이 하나님 말씀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랬더니 두 번째,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 이대로는 안 되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통곡하고 울기 시작하는 감정의 변화가, 감정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3절부터 18절에는 말씀을 읽고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들은 그대로 가서 그렇게 초막절을 진행했더라, 실천했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감정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의지 안에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생각, 감정, 의지, 그거를 지정의라고 하고 자아라고 하고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의지가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전 존재가, 지난주 말씀처럼 내 온 마음이, 전 존재가 다 그 말씀을 향해서 움직일 때 생각, 감정, 의지 같이 따라 움직이고, 말씀 따라 움직이고 말씀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돌이키게 되는 것, 회개라고 하고, 그렇게 되어서 같이 생각, 감정, 의지가 가고 있는 상태를 동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녹은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 이런 동행이 시작된 거예요. 부흥, 변화를 위한 부흥, 그 부흥은 이게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계속 말씀 들어도 어떤 변화도 개인의 삶에 일어나지 않고, 가정에도 교회에도 국가에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론 중에 결론, 우리 간사님들 맨날, 목사님은, 오일석 선교사님은 서론이 길었는데 이만큼 하더니만 이제 서론이 했다고 그래 깜짝 놀라게 했죠. 저는 결론입니다 하고선 결론의 결론을 또 얘기한다고. 결론의 결론이에요. 자, 이제 부흥을 통해서 변화 개혁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고, 말씀을 향한 나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와 거기에 반응하는 반응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도 한 가지가 있어요. 부흥에 아주 중요한 것, 그게 뭐냐? 오늘 이 백성들이 어디 모였죠? 네? 어디에 모였다고요? 장소가 어디에? 장소가 수문 앞 광장. 수문 앞 광장이라고 할 때 그 수문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골짜기라고 들어보셨죠? 지난번에 이스라엘 같이 갔던 분들은 거기 갔었어요. 그 기드론 골짜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우리 여기 써 있는 거 보여요? 히스기야 프로젝트. 그래서 지금 여기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을 상징하는 거죠. 네, 저게 생수, 저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여기 걸려 있는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예. 히스기야 프로젝트,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게 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사방에 사면초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안에서 버틸 수 있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을 바깥에서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네, 터널을 만들어서 기온샘, 예루살렘 성 바로 바깥에 있는 기온샘을 땅속으로 파가지고 뭐 1200 규빗이니까 사람마다 뭐 525m다, 533m다, 544m다 그런데 그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요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게 계산이 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1200 규빗을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속으로 파가지고선 저쪽에서 샘을 만들어가지고 연결한 게 어디라고요? 실로암 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초막절 때 되면은 그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 붓는 것을 한다고 했죠.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었죠. 네. 그런데 이 물이 나오는 자리, 그 물이 나오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을 수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 수문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기온샘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온샘. 기온샘은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온다라는 의미가 되는, 처녀의 샘이라는 의미도 돼요.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마셔도 부족함이 없는 그 물이 계속 공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수천 년 전부터 지금도 우리는 그 터널을, 깜깜한 곳을, 그 물을, 여기까지 차는 그 물을 걸어갔던 것이고요. 그렇죠? 지금 이 얘기를 짧게 그냥 결론으로 얘기를, 지금 이 결론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물은 수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온샘은 터져나오는, 멈추지 않는, 뿜어내는 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되는데,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랬죠. 그게 기온샘의 넘쳐남과 같은 거예요.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서 넘쳐나는 성령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그들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수문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다 성경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벽을 쌓을 때 제일 먼저 만든 첫 번째 문이 뭔지 아셔요? 양문이에요. 양문. 왜 성벽을 만들면서 문을 만드는데 제일 첫 번째 양문부터 했을까? 양문은 뭐예요? 희생 제물이 들어가는 물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예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걸 통해서 예배가 완성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희생 제물이 다, 지금 초점은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에. 성전을 회복하는데 껍질의 성전이 아니라 내면의 성전인 우리의 안에 있는 성전이 회복되는 것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들이 수문 앞에 모였어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수문 앞에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말씀과 성령은 둘이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말씀과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진짜 듣고자 하고 사모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들 줄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나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어, 정말 이 말씀을 지키고 살 거야 라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이 행하시고 성령이 움직이실 때가 언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질 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이신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나를 통해서 말씀이 또다시 성육신 되어지겠죠. 이해돼요 이 말이 지금?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그냥 보이지 않는 영이신 말씀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보이는 말씀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말씀이 똑같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책에 있는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서 내가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행동할 때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내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나가서 쥐어짜서 복음을 전한 그런 것으로 복음이 구원을 주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내 안에서 복음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터져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진짜 순종하려고 하고 진짜 그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서 이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난 죽는 거야 라고 해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성령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문 앞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 터져나오는 자리 앞에 그들이 서 있지만은 그 터져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됐어요? 그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목말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목말라는 사람 안에 성령의 생수를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생수가 말씀을 목말라,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터져 들어가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값없이 돈 없이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공짜로 하라는데 사래요. 그렇죠? 돈 없는 자, 목마른 자는 다 와서 사래요. 값없이. 그런데 사래요. 그 사는 건 뭐 사는 거예요? 목마름으로 사는 거예요. 목마름이 대가 지불이에요. 성령을 목말라 하고 말씀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목말라 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선하게 행하시는 것을 정말 목말라 하는 그 목마름이, 나는 여기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들은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통제라,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해야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노라. 다 이런 얘기들이 같은 얘기란 말이죠.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정말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말 필요로 하는 건 맞는데 진짜 지금 원하는지, 내 차에서 김이 막 모락모락 나고 있고 덜덜거리고 있고 내 삶이 바로 그렇고 내 가정이 지금 그렇고 내 모든 비즈니스나 상황이 다 그렇고 우리 구역이 지금 그런 상태고, 그런데 연기가 나는데 뭘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정말 그것을 지금 할 의지가 있는지, 난 정말 지금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저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돼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몇 명이 되더라도 적어도 많아도 그런 사람과 함께 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천년의 부흥을 여기에서 일으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믿고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고 그런 사람을 지금까지 함께 갈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얼마나 설레인지 몰라요. 정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저도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말씀의 통치를 받고 거기서 벗어나 있으면은 자신의 삶을 말씀에 돌이킬 줄 아는, 그리고 멀어져 있는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고 새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마지막 때 새로운 시즌이 열리는, 변화를 필요로 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야 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저와 우리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면전에서 당신의 음성과 당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내게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이 터져나가고 말씀이 내 삶을 통해 터져나가는 시간 되게 하셔서 오늘 바자회가 사람들이 몰려올 때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울지라도 이 문을 나갈 때는 즐거운 성일이니 우리가 기뻐해라. 우리가 그분을 기뻐함을 통해서 힘을 새롭게 얻을 것이다. 그런 바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성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약속으로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돌아보사 주 안에서 강건케 하소서.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한 것 가운데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여기 임하사 세상 향해 그 빛 비추소서. 간절함으로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주의 임재 머무소서. 주님의 영광이 여기 임하사 영광 여기 임하사 세상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여러분, 천부에서 말씀드립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에 모였냐면은 기온샘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기온샘에 대한 영적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게 할 때 기온샘에 가서 기름 부음을 받게 했어요. 수문 앞에 모였다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영의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데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성령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다음에는 그래서 거기 모인 거 그 다음에는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다고 할 때 그 의미는 히브리어로 헤르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건 뭐냐면요, 나무를 정교하게 조각해가지고 새겨 넣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것은 내 심령 속에 오늘 주신 말씀을 나무에다 조각을 해서 새겨 넣는 것처럼 정교하게 새겨 넣어서 내 신비에 새기는 거죠. 옛날에는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에다가 새겼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듣다라고 할 때 정을 쳐서 하나님이 정을 쳐서 돌을 까가지고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새겨 넣는, 그래서 말씀을 새겨서 파서 넣는, 그렇게 내 안에 파고 말씀이 새겨지는 것으로 들려진다라는 원어를 사용해요. 말씀을 그들은 그렇게 들었던 거예요. 내 심령의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딱딱딱딱, 오늘 말씀이 딱딱 새겨져서 사라지지 않게 내 마음판에 새겨서 듣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놓치고 잊어버리면은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 죽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돌판에 새겨서 사라지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여기다가 걸고 손목에다 걸고 집에 들어가는 문 앞에다 걸고 어디를 가든지 말씀이 자기 옆에 있게 했잖아요. 왜냐? 그것이 자기의 유일한 생명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성령이 수문에서 기온샘에서
터져나와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된다는 것도 알았단 말이에요. 인생의 쓰디쓴 절망을 맛보는 사람들이 이 선택을 하는, 그걸 저는 두 번째 절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지금 새로운 시즌을 열면서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은 이곳으로 부르시는 새로운 시즌에 들어온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하지만 그런 우리를 말씀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새롭게 변화된 존재인지를 다시 말씀의 거울로 보게 하시고, 이제 그런 자인이 그런 자답게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쫓아다니지 말고 내 말씀과 동행하며 내 말씀을 전하고 내 말씀을 삶으로 성육신해서 그들이 볼 수 있게 하라고,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에 다시 집중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내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내가 이것을 목말라하며 살고자 할 때마다 성령님 터져나오는 생수가 되셔서 생수의 강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사막이 변하여 강이 흐르게 해주시고, 말라에 비틀어져 죽어가고 있는 것들이 생기로 돋아나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하나님이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놓치지 말게 해주십시오.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십시오. 온 마음으로 전 존재를 다 걸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슬퍼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기대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즐거워할 때 오늘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이 돋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드러나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고 영광을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그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서 드려진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주님 즐거우게 받아주시고, 이 땅에 주님께 순종하고 가는 숨쉬는 시간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것을 누리게 하시고, 넉넉하여 가장 어렵다고 하는 시간에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삶의 특권을 갖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체에 주신 찬양을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면전에서 각자 개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목말라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목마름 때문에 성령이 작동하셔 이제 이 시간 성령님과 함께 들은 말씀과 함께 성육신 되어서 순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겠다고 작정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한 모든 영혼들과 처소들 사역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서로 인사하며 나가실 때 부흥과 개혁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갑시다. 서로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12시부터 바자회가 시작합니다.